26장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늘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이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근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며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갇힌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곧 율법을 의미하고 모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닌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 새벽에 두 사람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두 여인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무슨 종교? 부활의 종교,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믿음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이 지난 후의 첫째 날, 오늘 주님의 날,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법에 매여서 법의 심판을 받는 율법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닌 자유로운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 순례객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곳 중에 하나가
성묘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을 기념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이름을 성묘교회, 거룩한 무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그 무덤에는 시체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라는 거죠. 모든 세상 종교들이 다 그 교주들이 시체가 있고 무덤이 존재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있습니다만 그 무덤에 시체가 없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멘.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무덤은 형체일 뿐입니다. 2절 큰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돌을 굴려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기력과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기적입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가로막고 그의 죽음을 붙들고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현장의 모습이 오늘 그려져 있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 예수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시체가 있었는데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 위에 앉았다고 했어요. 굴려냈습니다. 여러분, 이 돌 문을 여러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상이 겨우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그 돌 무덤의 문을 굴려버렸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이 돌 문들은 다 굴려졌어요. 아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굴려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야,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지요. 그들은 물을 밟지 않고 육지같이 건너갔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리고 그 건너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을 하나씩 다 지파소대로 건져다가 그 진중에 다 세워놓았습니다. 후손들이 물을 때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수치, 우리 인간들의 수치, 그것을 굴려내버렸다는 뜻이 길갈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돌이 굴려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죄의 수치, 그리고 질병의 수치, 고통, 아픔, 모든 것들이 굴려져서 자유의 몸이 되어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 사망, 권세를 주님은 다 깨뜨려 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hin줄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떠했다고 했죠?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이 잤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그 무덤에 장사 지내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시체를 장사를 지내 놓았는데 그 시체를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사로야 나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신
주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오더라 그런 말씀이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자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형상이 번개같고 옷은 눈같이 기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여인뿐만 아니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했죠? 무서워 떨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사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어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떠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어디로 갔죠?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인간은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시내산에 올라올 때에 다른 사람들 다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사람들은 옷을 빨고 거룩하게 삶을 준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잘못하다가 그 산에 올라오게 된 자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예, 개구리 재앙, 피 재앙, 이 재앙, 흑암 재앙, 여러 재앙들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은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모든 애굽에 있는 짐승 새끼들까지 다 첫태생들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었어요. 그들이 다산의 신이라고 섬겼던 개구리, 파리, 이와 같은 그들이 숭상하는 신들은 무기력하게 다 징계 재앙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그 광경을 목격한 그 상황에서 어찌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여자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키는 자들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아침에 왜 무덤을 찾아왔겠어요? 비록 무덤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에게는 뭐가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 번 수차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예고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다면 무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을까를 찾았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 나와서 죽어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음의 종교가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히셨습니까? 좌우에 두 강도가 같이 옷을 벗겨 같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 그리고 나 자신도 살려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오늘 평강도 뭐라고 해요? 당신과 나는 법에 의해서 마땅한 심판을 받아 죽어도 마땅한 것만 처분은 의로운 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오늘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이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감당하셨고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는요, 알게 모르게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위에 암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불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지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차이점은요, 같은 질병을 가지고 살아도요, 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 염려가 없다는 것, 또 한 사람은 알게 모르게 두려워, 불안에 떨고 염려하는 것. 죽음을 어떻게 하지? 암병 때문에 사형 선고받은 분들은요, 표정에서, 삶에서 그 표가 나타나요. 나는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야. 나는 끝이야. 절망이야. 근데 믿는 사람은요, 같은 암이 걸려서도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담대합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왜? 나는 가야 할 하나님이다.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이병옥 원장님이라는 크리스찬 의사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비결 가르쳐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기쁘게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은 뭐도 물러간다? 암병도 물러간다. 아멘. 약을 먹으세요. 항암제 주사를 투여해서요, 좋아질 수 있어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병원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암병의 최고의 지름길은 뭐라고요? 예수 믿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그 암병의 바이러스, 병원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 이병옥 원장이 그걸 임상으로 다 실험을 해봤다는 거.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본인도 기독교인이지만 모든 사람들을, 환자들을 대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암병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멘.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여러분, 빈 무덤의 가장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누우셨던 그 자리, 시체를 누우셨던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말로 그들이 반대자들이 말한 대로 도둑질을 해갔든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미 천사들이 예고한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와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만들어낸 이야기 소리가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누가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막연한 것을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자들이 조작해낸 이야기다. 예수님 살아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만드는 이야기다.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현장에서 지켜있던 군인들과 그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를 직접 그 현장에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나를. 아멘. 여러분,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말씀을 전하셨던 장소가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현장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디비랴 바다라고도 하고. 아무튼 이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병자들 고쳐주셨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장소가 갈릴리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셨을까요? 새로운 제2의 갈릴리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나 세상을 떠나실 때나 다시 오실 때나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대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생애의 모든 사역,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을, 그 동네, 그 곳곳마다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중심으로 복음 사역하는 것이 오늘날 어떻게 됐지요? 세계 모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이 갈릴리 사역에서 열매를 맺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살아나신 갈릴리의 제2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중심이었던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 사마리아로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두 가지. 하나는 무서움입니다. 근데 그 무서움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 처음에는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그 무덤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 여인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그 기대감 속에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독교는요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아멘. 이제 무덤을 떠납시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은 무덤이 아니고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어질 그 현장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떠나십시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는 예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내 구원의 처소가 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뭐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유대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면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걸 몇십 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있고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무덤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명 없는 교회는 무덤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유적지 교회, 모든 사람들이 성지순례의 그런 장소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 아픈 것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그와 같이 되어질까 두렵습니다. 무덤 같은 교회,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무덤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부활의 종교의 핵심,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러분, 기독교는요, 평안을 빌어주는 교회예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선거하는데 시끄럽습니다. 마이크를 달고 막 돌아다니면서 상대방을 욕하고 비방하고 뭐가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평안이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평안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안하다고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평안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믿고 있었던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의지할 것도 없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종교였던 기독교를 믿어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죽음의 종교 안에 살아서 다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더 이상 죽음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염려로 무서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아픔들과 고통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내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제자들이 간절히 지금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을 보내면서 예수님처럼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님 떠나셨잖아요. 맞아. 역시 마찬가지네. 믿을 곳이 없어. 아마 그리고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세금도 거두고 자기 직장, 자기 일터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모여라. 누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그 갈릴리에서 만났던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끝이 아니다. 새로운 출발 시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기독교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코로나, IMF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안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청년들, 학생들 교회로 안 나옵니다. 왜요? 무서운데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직장 문제가 힘들고 결혼이 힘들고 무서운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이 갈망하는 설문조사를 가난한 성도들의 대부분이 다시 교회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오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오면 되는 거죠. 왜 못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갈릴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딱 돈 가지고 몇 명이 먹었어요? 5천 명이 먹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눈이 띄어지고 아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살고 놀라운 기적이 갈릴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자들이 갈 때 경비용준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변인을 태자들에게 알렸다고 했어요. 10절까지는 뭐예요? 진실입니다. 뭐라고요? 진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진실, 진리인데 뒷부분 11절부터 15절까지는 뭐예요? 그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악의 세력들의 스토리입니다. 분명히 지금 경비병들과 무덤을 지키는 사람 군인들과 여자들이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는데 천사를 보았는데 그 사실을 가서 알렸더니 뭐라고 해요? 12절 시작. 그들이 장군들과 함께 물러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뭐예요? 돈을 해결. 진리를 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뭐요? 돈으로. 요즘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돈을 많이 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그 사실을 보았는데 돈을 많이 주는 것 때문에 맞아, 그건 진실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왜곡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자, 13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러 갔다 하라. 왜요? 돈 받고 도둑질에 갔다고 말해라. 그래도 너희들 살 거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군인들은 경비병들은요, 죽음이나 마찬가지. 왜? 못 지켰으니까. 직무유기했으니까. 그런데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14절 시작. 만일 이 말을 천국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가진 가문이 있어가지고 이 경비병들 그 무덤을 지켰던 자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와서 누굴요? 아담과 하와를 똑같아요. 이거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로막고 방해되고 장애되는 것은요, 마귀나 사탄이 가져주는 거예요. 뭘 못하겠어요? 사탄은 가진 방법 수단을 다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주고? 돈을 많이 주고. 예수님 팔아버린 사람 누구죠? 가룟유다. 뭘 많이 받았어요? 돈 많이 받았어요. 은 30. 은 30이면 그때 당시에는 아마 한 미천 잡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은 30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한 푼도 못 써보고 목을 매서 자살하지 않았어요. 장로들하고 모여서, 장로는 교회 대표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종로를 타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만들고 진리를 부정으로 그 가운데서 주님은요,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시고 보여주셨고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지키는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보초들이 잠자요? 아무리 설교해도 그건 합리화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앞에 거짓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거짓말을 합리화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누구는요?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받았는데 돈 안 받았다고요? 돈 받았잖아요. 총독이 우리를 뭉쳐가고 죽이려고 하면 누가요? 이 장군이 가서, 대장들이 가서 잘 말해가지고 죽지 않게 하는, 그거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총독이 너희들 시체 잘못 지켰으니까, 경비 잘못했으니까 사형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옆에 와서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먹어봐. 어떻게 되죠? 죽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우선, 뱀의 말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귀를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사도 바울이 재판 법정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라. 무슨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아무리 하얀 거짓말이라고요.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희망 사실 뿐입니다. 해결될 수 있어. 주님이 말씀하셔야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 15절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했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허물,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의 제일 저주받은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빌라도 총독입니다.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누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빌라도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의 이름에 저주받은 이름 누구냐? 빌라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체를 지키었던 그 군인들이 돈 받고 뇌물 받고 거짓말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이 군인들이 돈 제대로 섞었겠어요? 제대로 생명 유지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짓말하고 부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 세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는 부정과 불법을 행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진리에 진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정과 불법과 거짓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진리, 생명 그리고 진실을 보여주신 그 현장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